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한 복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장입니다. 54장, 통일 찬송가는 61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이 사울은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모든 이들, 즉 이스라엘 백성, 사울, 다윗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이 사무엘의 죽음, 그것은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 것과 함께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다윗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다윗이 진정한 왕이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러한 그의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들이 광야에서 그 짐승들을 돌볼 때 다윗이 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해 주고 백성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 해야 할 일들이었고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나발에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나 나라가 백성을 위해 의무를 다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의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그러한 국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과 예의를 갖추어 나발을 찾아가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응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안에 큰 잔치를 벌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요롭고 여유롭고 충분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나발을 찾아가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평안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를 설명하며 또한 스스로를 낮추어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아주 겸손한 자세로 도움을 줄 것을 아주 정중하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 이 강자가 억압적으로 약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강압적으로 빼앗는 모습이 아니라 아주 합당하고도 정중한 모습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나발의 태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발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울이 다윗을 낮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과 같은 태도로 지금 다윗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발은 철저하게 이 사울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나발이 생업을 하고 있는 그 갈멜이라는 지역은 이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기념비를 세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때부터 사울에 대한 충성도가 아주 높은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발은 여전히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사울에 대한 충성심, 사울의 측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발은 사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런 멋진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세워진 그 기념비를 보며 과거에 얽매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부자라면 그 지역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것이고 또한 다양한 정보력을 통해 다윗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느라 혈안이 되어 왕으로서의 역할을 뒤로 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실질적으로 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다윗이 바로 앞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며 업신여기는 행위는 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의 법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그네를 후대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그네나 마찬가지인 다윗을 문전박대하였다라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 맞아서 함께 더불어 먹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 감각도 없는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나발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나발을 살려둘 수 없는 당위성이 생겼습니다. 그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로 인해 자신의 있는 곳이 곧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기감, 또한 마땅히 대접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은 충분히 나발을 멸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이나 되는 상당한 인원을 이끌고 다윗이 직접 나발을 멸하기 위해 출발하는 내용에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옛 영광만 추억하며 현실 감각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한다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현실 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확고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과 계획하심을 밝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민첩한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밝히 깨닫고 그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갈 때 우리가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순발력과 영적 민첩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발처럼 현실 감각 떨어지고 미래에 지향적이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그 역사하심과 함께 우리 또한 발전하며 또 발맞추어 나가는 그런 지혜롭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으니 하루 온종일 주님 전에 머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롭고 민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진보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의 온전한 회복, 또한 다음 세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 받으신 분들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교육자가 잘 청빙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속히 청빙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내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